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무덤에 와 보니까 그 무덤을 막는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거기에 그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인들이 놀라 자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고대에 살았던 우리나 똑같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 집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말이죠. 여인들은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이제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들은 울면서 떨었다,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직접 만나자 이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아멘 할렐루야 그랬던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들이 더 무서워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죠. 그 사실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귀를 의심하면서요,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뭔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가져갔는가, 도대체 하여튼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근데 정말로 가보니까 이 시신을 덮어놓은 그 세마포가 곱게 이렇게 접어져 있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마음이 다들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아마 다 모였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 증언을 듣고 오히려 이 분위기가 더 흉흉하고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사라졌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당신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진짜로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났다, 약속한 그대로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어쩌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고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 죽은 몸이 다시 그 몸이 살아난다, 이것은 이 고대 시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도 사실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심지어 그때 많은 신화가 있잖아요. 특별히 헬라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죠. 제우스를 비롯해서 이 신들이 별의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그 신화의 내용에 보면은 기적들을 다 행합니다. 그러나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 불멸을 이들은 믿었어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죽음은 결코 역전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어찌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계속 동행하셨던 이유가 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쩌면은 금방 승천하실 수가 있는데, 무려 40일간이나 주님은 살아계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거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거라,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부활의 진리,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40일간이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이요? 당연히 부활의 복음이죠.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건 바로 부활 사건에 기초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죠.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 몸이 다시 산다라는 그 소망,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다, 바로 그 부활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성경의 내세관, 역시 부활의 내세관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다 내세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그런 모든 다른 이방 우상들과 구별해주는 내세관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내세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다른 여타의 모든 이방 우상의 종교와 구별해주는 것, 그런 구원과 구별해주는 것 뭐냐?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 라는 그런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벗어나고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부활 신앙으로 시작되었고요, 초대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다른 데 있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이 복음 전도의 역시 핵심 내용으로 삼았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세상에서 힘듭니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 평안이 있어요, 여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쫓아서 모두가 다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실로 엄청난 그런 위력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이 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엄청나게 위력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세상이 뒤흔들렸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부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사단의 진영에 있어서는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러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단의 진영에 뭐 그처럼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건 없었던 거죠. 어디서든 부활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단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신앙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이었던 거예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사단의 획책에 넘어져 가지고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신약의 교회 시절부터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위험한 어떤 영적인 탈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있는 가장 어떤 나쁜 그런 가짜 복음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흐릿한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뭐 부정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흐릿하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초점이 뭔 다른 것에 맨 있어요. 부활신앙이 흐릿해요.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큰 탈선이고 위선적인 가짜 복음이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왜냐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도 그저 실패자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도 부도수표고,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어떤 맥락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요, 그 어떤 진리보다도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을 가장 강하게 날석에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파고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빠져들었다, 그런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 뭐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날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 지나간 일이니 소망으로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심지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단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할까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 신앙이 흐릿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악성 종양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 거칠게 비판을 합니까? 악성 종양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느 토대보다도 부활의 사건, 또 부활 신앙,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시 뭐 종교로 보자면 유대교가 있고, 또 뭐 숱한 이방 종교들이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다른 모든 종교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을 무엇으로 두었냐면은 당연히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또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가룟 유다의 결혼을 보충하는 제자를 선출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선출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든 누구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부활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딱 묶었고, 믿음의 자리로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가장 강하게 변화시켰던 게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붙들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내 인생의 전환점뿐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이 인류 역사의 어떤 큰 전환점이다, 그것을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요, 이제 인류는 두 종류의 인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유자가 있고 그리고 또 노예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다. 전혀 그런 것으로 인류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무슨 지식인과 문맹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심지어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것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인류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것이 철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부활 신앙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싹 다 바꿔버린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도 예전의 그런 가치와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또는 세상의 가치 논리와 가장 선명하게 구별해 주는 게 무엇이냐?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아멘.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그런 덕담들 또는 그런 위로들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서 편히 쉴 거라고. 우리 친구가 또는 누가 고인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편히 쉴 거라고. 그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하는 그런 천국에서 편히 쉬리라는 그런 말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세관, 이거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무신론자라고 또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같은 것도 안 믿고 난 천국 같은 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또 더 가까운 지인이 예를 들어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 편히 쉴 거라고 또 그런 말도 더 합니다. 천국도 없다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내세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요. 이건 진리예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 이것은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딱한 사람이 아니,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세관이 우리 믿음을 다른 세상의 종교 그런 가치와 가장 분명하게 구별해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편히 쉬리라? 그럴 일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헛된 소원일 뿐인 것입니다. 서로 그냥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냥 위로하는 말. 실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로의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좀 그렇지만은,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는 반려견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어도 천국에서 편히 쉴 거라고 천국이 그냥 농담처럼 하는 그런 그냥 우리가 위로할 때 그냥 항상 등장하는 그런 자리로 이 천국이 소개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저 덕담처럼 말하는 천국에서 편히 쉬라는 그런 말과 성경의 내세에 대한 이런 신앙, 이건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점만큼은 뭐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저 우리 영혼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에 간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 있잖아요. 내세관이라고 하면은 뭐 내세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막연한 내세관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내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과 더불어 출발되었고, 교회라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낳게 되었다 이거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그리고 우리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막연한 뭐 천국에 가서 어쩌고 그런 것과 전혀 우리 부활 신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그 부활이고요. 우리를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역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약 부활과 또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자고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복음도 사실은 다 가짜일 뿐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을 그 기초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것으로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돌입해 들어오고 파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사건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매일매일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생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현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특별히 어느 자리 가운데 사건으로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른 어디보다도요,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 부활의 권능이 가장 처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전과 같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똑같은 마음의 태도로 살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반응하고 똑같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부활의 역사가, 권능이 가장 먼저 작용하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생각과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리 가운데 먼저 파고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대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실패의식, 원망, 불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태도들 말이죠. 부정적인 태도들. 근데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을 뭐 세상 사람처럼 뭐 난 할 수 있어, 뭐 으쌰으쌰 뭐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마음 한복판에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그런 사단의 권세가 뿌려놓는 그런 사망이 우리 안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이 활동하는 결과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사에 실패의식,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다 하고, 그리고 맨날 그 말 많이 하죠. 죽겠다 뭐 죽겠다 맨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 죽겠다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면 우리는 한 수천 번 부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천 번 부활했어 다. 부활의 권세는 그런 모든 사망의 활동들을 분쇄합니다. 그러니 부활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고 소망을 잃고, 우리는 그 순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흐릿해졌구나, 이거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고 소망을 잃고 우울함에 깊이 빠져버리고 무기력에 그냥 젖어버리고 생기를 잃고 다 죽은 것처럼 반응하고,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 삶의 현장에 드리워지는 모든 죽음의 권세 앞에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겠죠.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맨날 죽겠다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이 어떤 죽음의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요, 의사가 그를 돌보고 치료하던 의사가요, 그에게 와서 당신이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말기암 환자니까, 이제 뭐 오늘 내일 했던 말기암 환자니까 의사의 말을 믿질 않아요. 의사가 말해줬는데 다 검사해가지고 믿지 않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기암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깊이 들이운 채 난 내일 죽을 거야, 말기암 환자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부활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말이죠, 마치 죽을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 사이에요, 이생망이라는 그런 말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이생망,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뭐 아무리 해보려고 발버둥해도 힘들고, 인생이 노력을 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 다 진학했는데 나는 수능에 실패할 때 이번 생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 같이 공부하던, 취업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다 이곳저곳 취업을 하는데 나만 아직 직장 구하지 못하고 그럴 때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이 다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뭐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저 직장 못 잡고 그냥 비정기적으로 이곳저곳 전전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생이 뭐 있나? 다음 생이 뭐 있어요? 다음 생이? 다음 생 없잖아요. 어쩌려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을. 어느 신문사가요,
그 지난해에 2030 청년들에게 이생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생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답한 청년들이 절반 가까이가 됐습니다. 참 이건 참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이잖아요. 청년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좀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둡고 뭐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세상적으로 말해도 믿음 빼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좀 용기를 갖고 해야 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뭐 꼰대라고 또 뭐라고 할까봐. 근데 여러분, 저도 청년이에요. 청년으로서 하는 말인데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청년인데 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심지어 언론 같은 데서도 너무 그런 걸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탓하게 하고 사회 탓하게 하고. 그 설문 가운데 그런데요, 뭐 이생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그 설문 가운데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는 어떤 걸로 태어나고 싶냐고, 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만수로 이렇게 답한 만수로 하니까 친하신가 본데 여러분하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중동에 금수저 있어요. 뭐 엄청난 금수저 있습니다. 그걸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그 지나치게 세상 탓을 하면서 이생망의 태도에 편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을 해봅니다. 물론 뭐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요, 또 불의한 측면들이 아주 많고 특별히 그런 피해를 최근 들어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전가받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심지어 비관적인 생각까지 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면 공감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말하진 않겠어요. 다만 오늘 부활주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적어도 우리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찮은 걸로다가 망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런 무슨 시험 따위로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험 따위로다가, 직장 따위로다가, 그런 무슨 돈 따위로다가 우리 인생이 망할 만큼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씨앗이 심겨진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망하려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어떤 삶의 걸음에서 때로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현실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이긴 인생이라는 그런 현실 인식 있죠. 이 현실 인식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내가 골을 넣은 게 아니고 자살골을 넣어버렸어요. 자살골 넣어버렸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가 자살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골을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선 크게 승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기는 거죠. 팀이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것입니다.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나도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팀이 승리자가 되니까 나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어떤 생각의 자리 가운데 늘 부활의 어떤 권세, 부활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능력은 이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믿음, 그것은 바로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냥 관성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적응해버린 믿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적응해버린 믿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무엇도 그냥 적응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그것에 어떤 감흥도,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어떤 이 죽음의 태도, 믿음의 자리에 주어지는 어떤 죽음의 태도 있잖아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죽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사대교회가 들은 가장 끔찍한 책망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사대교회는 명목상 그냥 교회였어요. 하는 거 다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생명의 접촉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살아있는 경험도 없는 것이죠.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의 특징은 삶을 뒤흔드는 어떤 영적인 감격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의 특징,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폭포수 같은 은혜의 부어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갈망도 또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냥 적응해버렸어요. 외적인 신앙생활들만 지속될 뿐입니다. 바로 죽은 교회이고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져야 할 것인데,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파고드는 모든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약함, 영적인 습관들을 한순간에 청산해버리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붙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몰아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그 현실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